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께서요,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적게 시작한 그 복음의 길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가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역사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어디로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저 멀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서 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처럼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빌립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그때가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울 때 이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기 보면 그 흩어진 자들 그랬어요. 여러분, 그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들고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가장 참혹한 죽음인 돌에 맞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나도 스데반처럼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은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비록 두려움 속에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은 입을 열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복음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 사단의 권세가요, 막으면 막힐 줄 알았는데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도 바울도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그리고 또한 돕는 손길 요한과 함께 길을 떠나요. 그래서 이 셋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돌아올 때쯤 되어서 그들이 많은 힘드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함께 하다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재충전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고 하면 바나바는 요한을 다시 데려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바울은 요한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힘을 모아도 어려운데 갈라져서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함께하는 신라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유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툴 때에는 서로가 힘들고 이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막히고 또한 막을 때 이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역사를 이루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 복음의 문을 우리가 닫아두고 있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그 자리에 병고침의 역사와 능력 행함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기도 시간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늘 그 자리에 들여다 놓으면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그에게도 뭔가 달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서면, 그리고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그 결박된 상태에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요. 유로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배가 파선 직전에 한 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섬에 도착을 해서 추위를 잊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그리고 바울도 나무를 들어다가 그 불 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뜨거움에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는데, 분명히 독사가 물면 몸이 붙든 아니면 죽어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표적들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에게 약함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위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요. 본문 8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적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쁨은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물질로 오는 기쁨,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롯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서로 하인들이 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한날은 롯을 불러서 우리가 같은 고륙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더라. 그러면서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그리스도의 그가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소알 땅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바꾸어지는데,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또한 살아난 사람들, 이 롯과 두 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물질로 인한 기쁨 오래가지 않아요. 아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차지했던 물질이 내게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결과를 갖게 되는. 여러분, 살면서 또한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은 기뻐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내가 그 정도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제사를 대신해요. 또한 이 사울 왕은 나중에는 하나님도 내 위에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 싸움에 승리하고 나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놔두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의 죽음을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의 목은 잘려져 가지고 성문 위에 매달려 있는 참혹한 모습으로 바꿔져.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사람도 자기 위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섬기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런데 이 아합 왕도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를 흘려 죽어.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권력,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쾌락으로 인한 기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삶 속에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여러분, 세상으로 인한 기쁨은요, 큰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그에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러 다녀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날 주례를 했는데 그 주례가 마치기가 무섭게 정문에서 우리 아버님이 위독하시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바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던 분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양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문턱을 건너가기도 전에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 출석을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 그분의 얼굴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표적과 역사들로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적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